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칭의라고 할 때 이제 치유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정의, 칭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혹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살았던 그 당시는 이제는 고대 세계였고요. 고대 세계에서 이제는 그 정의론을 발전시킨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플라톤이었겠죠. 근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오다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바로 이 키케로가 됩니다. 키케로의 정의론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 법철학이라든지 그 신학에서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키케로는 이제는 자연법, 인간의 이성에 따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정의라는 것은 적합한 몫을 주는 겁니다. 즉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적합하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는 것.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적합하게 더 심한 벌을 주는 거고 더 작은 죄를 지는 사람에게는 아주 약한 형벌을 내리고 혹은 이제 잘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때로는 상도 주고 이런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상호성의 원칙이 깨진다면 이 사회는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키케로의 정의론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본능적인 이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제 포도원 이군 비유를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은 임금을 줬다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화까지 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의미에서 정의라는 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키케로의 이 정의 개념을 이제는 아구스티누스도 이제는 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이제 다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정의라는 것이 그 대상에게 적합한 몫을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많이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도 어떤 기본적으로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고 또 잘못 평가할 수도 있죠. 때문에 원리로서는 아주 좋은 정의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정의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의라는 관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다른 대상 간의 아주 적절한 정당한 관계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정의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즉 만약에 우리가 그 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절하게 대갚아 주는 것이 정의라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죄를 지어 있고 그리고 죄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옳은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정의론을 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터가 그 자기의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탑테엄이라고 불렸던 상징적인 사건,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무서워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나는 심판, 벌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그 자각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구스티누스는 이제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원죄의 존재이고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어떤 죄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케로의 정의를 처음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했지만 또 동시에 이 키케로식의 정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뭐냐면은 인간을 적합한 몫을 주는 평가하는 적합한 몫을 주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의,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정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적인 해석, 단지 이제는 그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망 없는 희망 없는 사람을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놓는 의라는 거죠. 이런 식 도발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라틴어를 사용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할 때 의는 라틴어로 유스티치아인데 그
신약 성경은 이렇게 아구스티누스 썼던 신약 성경은 이제는 불가타력 이전의 그 라틴어 번역이거든요. 요 동사가 쓰입니다. 유스티피카레라는. 그때 아구스티누스 이 동어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했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파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스는 이제는 정의 혹은 이제는 법, 옳은 것을 뜻하는 유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거든요. 비카레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자기가 해석할 때 비슷한 단어였던 메이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 동사는 뭐냐면은 단지 인간을 적합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인간을 의롭게 메이크 만들어내는 일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칭의론이 그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해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거기 맞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 속성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칭의로 패러다임이 이제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고대 철학의 틀 속에서 있었지만 고대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의 개념, 의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혹은 나 스스로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를 하심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정의의 용서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와 자비가 입맞출 수 있는 그런 정의론이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주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이시기도 하죠. 그 아구스티누스는 그걸 이용해서 이 정의가 단지 인간 개인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회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확장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단지 다르게 말하면 키케로식으로 말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각자가 한 몫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를 받고 그 대우를 받을 때 이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면은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은 인간이 치유가 돼야 되고 잘못된 욕망을 가진 인간이 치유가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는 용서가 있을 때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 개념이 상당히 이제는 유연화되면서 외연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는 칭의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상을 만들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시에 아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 말기이죠. 로마 제국의 말기이고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그 이후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단지 이제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각자가 했던 바에 따라서 그 자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게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충실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 사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올 그 먼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지상 도성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어떤 그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황제와 기독교인 황제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단지 이제 기독교 황제가 아니라 기독교인 황제는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기독교인 황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권력을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 신학자 올리버 오도노반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로마의 황제라면은 신의 아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황제마저도 뭐냐면은 너 잘못했어, 너 용서해, 너 회개 안 하면은 안 돼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그 무엇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그 교회사 시간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요. 예, 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회심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그 했던 유명한 일이죠. 그건 뭐냐면은 그 밀라노의 그 성당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대학살을 벌린 이후에 이제는 미사를 드리러 이제 성체를 받으러 성찬을 참여하러 왔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앞에 나가서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이제는 국가 권력보다 넘어선 힘을 발휘하는 사건이다라고 좀 단순화돼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그 서구 사회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정의 개념이 현실화되고, 예,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정치라는 것이 이제는 권력, 힘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잡고, 예,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자비롭고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힘으로까지, 예,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사 책에 있는 부분을 이제는 고대 교회사에 있었던 그 안디옥 학파 쪽에서 많이 썼던 교회사 책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는 그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저희는 기독교 황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황제가 분노가 최고조를 이르렀죠. 그래서 황제의 분노는 그 복수를 하려고 벌을 내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즉 황제의 권력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집에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고, 학교에서는 교수는 교수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목사는 목사의 권력으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권력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게 이 그 아구스티누스의 정의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현행법상으로는, 네, 실정법상으로는 황제가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쁜 황제라고 그랬지 그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큰 다른 그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죠. 예, 그래서 모두를 향해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칼을 뽑음으로써, 심지어 죄 있는 자와 무고한 자를 모두 학살함으로써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법적으로, 심지어 법적 판결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추수의 때에 미리삭처럼 그들은 잘려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황제가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밀라노의 그 성당에 들어갈 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거부를 했던 거죠. 너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참회를 하기 전까지는, 예, 받지 못한다. 성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 순간에 사실 황제가 그 암브로시우스의 목을, 예, 날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그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 황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치자들이, 황제들이 정의롭게 다스린다면, 그 정의가 어떤 형태인지 이제 이후에 설명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아첨을 듣고 우쭐대지 않고 자신들도 인간임을 기억한다면, 정의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나도 인간이다라는 것, 나도 한계가 많고 나도 욕망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벌 주는데 느리고 용서하는데 빠르다면,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원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방어와 통치를 위하여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욕망 충족이 아니라, 예, 질서 유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한다면, 만약이 그들이 불의가 형벌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원해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고치도록 바람으로써 용서를 베푼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범죄자들이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약간 회복적 정의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 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만약 그들이 가혹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그 대신 자비로운 행위와 간대한 아량으로 갚아준다면, 만약 그들이 어떠한 나라보다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기 좋아한다면, 나라 다스리는 것보다, 예, 부패한 욕망을 우선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 자기들의 참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겸손과 참회와 기도의 헌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드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보시면은 이 권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그 정의라는 것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낯선 일을 환대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정의다라고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서. 근데 상당히 이상주의적이지만 아구스티누스는 그것이 이상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성은 지상 도성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야 되고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칭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역사도 정의롭고 만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일 끝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 뭐냐면 그들을 이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처음 시작에 제가 신학의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꿈꿔왔던 내가 누린다고 생각했던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면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이런 의미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 논리,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이미지 이것은 신학이 주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저희가 그 역사를 볼 때 이 아주 그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타락상을 보이고 엄청나게 잔인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 환대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이제 고민시키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향성이 변화되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혹은 이제 부패한 욕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치유되고 있을 때 우리 욕망도 함께 치유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교회 예전을 통해서 습관을 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의를 우리가 욕망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십자군 이야기인데 십자군 또 이제는 뭐 역사적인 평가가 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워낙 긴 그 시절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십자군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을 계속 삼았던 게 나중에 이제는 악바라는 곳, 아코라는 곳에 이제 삼게 되고요. 악바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삼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는 퇴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 있었던 이제 십자군이 누구냐면은 이제 나이트 하스피탈레라는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구호 십자군, 구호 기사단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있었던 그 성체가 이제 밑에 나와 있고 거기에 십자군들이 이제 식당인데 거기서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이 성요한 구호 기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을 저희가 역사 속에서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갔다가 그 위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웠는데 이 구호 기사단 같은 경우는 독신 순례자들 그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그런 그 십자군이고요. 그래서 가장 맹렬히 또 싸웠던 그 십자군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그 기사로서의 모습은 뭐 칼착으로는 없지만 이제는 구호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그 기사단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는 식당인데 이 사람들은 이 기사이자 또 동시에 이제는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식사 순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먹이고 병자들을 먼저 먹이고 그다음 남은 걸 이제 기사들이 이제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매너 엑스맨이죠. 그 사람들의 이제 예절이 되게 그 에티켓 내진 생활 습관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귀족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먹이고 환자들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서빙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하는 것과 또 동시에 이제는 기사로서 자기들이 취했어야 될 그 의무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나왔던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요즘에 환대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잖아요. 하스피탈리티라고 쓰이는데 그 어원이 같은 게 뭐냐면은 하스피탈입니다. 병원. 그러니까 요 기사단 이름 또 나이트 하스피탈레잖아요. 구호 기사단. 근데 그 하스피탈레라는 이 라틴어 어원이 옛날에 쓸 때 뭐냐면은 순례객들이 머물면서 쉬어갔던 장소이자 예배드렸던 장소이자 치료받았던 기관 그곳을 말하는 게 그 하스피탈레라는 그 표현이 쓰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환대 그리고 이 병원 요 세 개의 이미지가
같이 이제는 섞여 있었던 것이 이제 중세의 이미지였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를 오면서 요 고리가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칭의론은 대부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중심 이미지가 병원에서 법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법정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무죄라고 판결 내리면은 그 사람이 실제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구스티누스가 이 치유로서의 칭의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판결을 공정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그 법적인 판결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욕망을 치유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인간의 그 공로가 칭의에 붙는 것을 조금 이제 경계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를 더 우선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욕망의 언어가 없어지게 되고 칭의론이 어떻게 환대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상당히 그 고리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로라는 것은 개신교에서 봤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구스티누스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은혜에 씌운 면류관인데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공로라는 것은 구원론이 신인 협동설로 갈 위험이 있으니까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버리게 되죠. 근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고리들도 함께 이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는 작용 은총과 협력 은총이 하나님의 하나의 은총의 그 두 다른 모습이라고 선행 은총도 있지만 근데 이것을 이제는 칭의와 성화로 종교개혁이 구분을 시키죠. 칭의는 어떤 법적인 선언, 사건으로 이해가 되고 성화는 그 이후에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어떤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에리스터 맥글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칭의 작용과 협력 은총을 칭의와 성화로 이제 구분을 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이제 앨리스 맥글라스는 얘기하는데 또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그건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수를 더 설명을 안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수여한 의로움은 인간에 내재한다. 뭐 임파테이션도 쓰기도 하고 인헤런트 주입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개신교에서는 전가 개념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우리 것인 것처럼 이렇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카톨릭에서 강조했던 거는 그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은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불충분하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강조를 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단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이 아까도 아구스티누스 그림 보여드렸듯이 불타오르게 될 때 이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데 그 개신교로 넘어오면은 이게 또 이제 신인 협력설에 갈 수 있는 또 행위의 강조를 불러오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오직이란 표현은 등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루터가 독일어 번역 성경하면서 오직이란 단어를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카톨릭과 논쟁 중에 오직을 왜 집어넣냐 그거 가지고 또 논쟁 또 이제 붙기도 하는데 그 루터는 이제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카톨릭에서도 칭이라는 것을 이제는 법정적인 용어, 법률적인 언어로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아구스티누스에게서 강조됐던 거는 치유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치료제이고 그리스도는 의사이고 교회는 병원이고 이런 식의 이제는 표현들이 이제는 쭉 연결돼서 오는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법률의 영어,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중요하고 이제 똑바로 살 때 이제 그 성령의 도움하에 우리가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 광조점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저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그 원래 카톨릭 의도와 개신교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또 동시에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아구스티누스 이후에
개인의 칭의가 이 사회의 의로움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개신교는 이게 칭의와 성화가 이제 구분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두방국론을 만들기도 하고, 칼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사회적 기관엔 원죄로 물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트랜스폼 변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떻게든 이 둘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이제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는 법정인가 병원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한 이미지를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원 이미지가 약화되어 있다는 것, 요거는 저희가 조금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병원으로 이해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는 개신교도 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스피탈리티의 종교라는 것, 또 동시에 또 환대의 종교라는 것을 이제는 발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의 존재로서 이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초대 교부부터는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이미지였는데 그게 또 많이 사라졌어요. 뭐냐면은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양팔을 쫙 뻗고 죽는 것은 십자가 밖에서 없다라는 거. 십자가에서만 사람은 양팔을 뻗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암브로시우스가 아니라 누군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쫙 뻗은 팔이 이제 환대 팔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감싸 안는 그 강렬한 이미지를 이제 초대 교부에서 이제 교부들이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 인간들은 자기 팔을 쫙 펴고 세상을 환대를 할 수 있는 기에는 자유의지가 제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쫙 벌린 팔에서 세상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환대 하나님, 십자가가 이제 칭의의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수용하시는, 이 세상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계시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두 팔과 또 이제는 그 집 나간 탕자를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그 팔을 또 중첩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 칭의의 하나님은, 그래서 칭의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교리라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두 가지는 제가 이제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개신교 칭의에 있어서 아주 핵심은 뭐냐면은, 그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즉 칭의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도 칭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나에 대한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계를 우리도 함께 꿈꾸고 갈망할 수 있나에 대한 교리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개신교의 칭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선포, 개신교의 그 예배, 그리고 개신교적인 삶은 칭의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개혁으로서 그 결과물로서 개신교가 나타났다면은, 우리는 칭의의 복음이 삼투되어 있는 그런 교리, 그런 예배, 그런 예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참다운 그 기독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그 한국어로도 번역됐다 지금 절판된 책인데, 크리스틴 폴이 쓴 환대에 대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제목은 이제 Making Room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다라는 겁니다. 그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잘 대해주는 게 환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환대 이미지는 자리를 내어주는 이미지, 그리고 함께 먹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환대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타자 내지는 우리에게 낯선 일을 있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잔치상에 그
머물 수 없는 사람을 잔치상에 머물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칭의도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환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와 환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그 당시의 한국 기독교 출판계의 그 유행에 따라서 그 환대라는 표현을 쓰진 못하고 환대를 다 손대접으로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손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제 뭐 음식 먹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아주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환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누군가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 머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약해져서 손대접이라는 번역어가 요즘에는 또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보시려면은 손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절판된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